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세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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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르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니터 소리 좀 더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 종종 해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앞에 한 번만 나타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겠다. 또 가끔 뭐 전도하거나 가족 중에 교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 앞에 증명하면 내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 예수 믿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생각 해보셨을 것 같고, 제가 젊은 시절에 기도 많이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그런 흔들림, 또 나의 미래의 불안정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정말 믿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가서 다리 잡고 주님 보고 싶었어요, 막 이렇게 반응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데요, 그들에게 나타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죽음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아주 자연스럽게 피조물인 우리가 나타나는 아주 본능적이고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같은 반응을 보여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본체도 아니고 그 영광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절하지 말라고 이렇게 세우는데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너무나 두려워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 한번 보고 싶다라고 우리가 객기 어리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이 자연세계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감정을 느낍니다. 엄청난 규모의 파도가 밀려올 때 여기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안 느낄 사람이 없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올 때, 장대비 같은 그 비가 쏟아져 내릴 때 우리 인간은요, 그 엄청난 자연의 위험 앞에, 그 경이로운 자연의 신비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너무나 작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한번 상상해 봤어요. 우주 한 공간에 내가 덩그러니 놓여진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이런 생각 해보죠. 바다 한가운데 나 혼자 떨어뜨렸어요.
그때 느껴지는 그 두려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만난다면 비슷한 고백을 할 것 같아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요, 엄청난 요동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 이사야에게 임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임재 가운데 이 이사야로 하여금 그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동이고, 두 번째는 이사야의 진동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진동. 이 진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은요,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주일학교와 설교 본문을 읽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번 주 주일학교 본문이에요. 그래서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적 상황이 그러해서 그런지 이 본문을 볼 때 자꾸 우리 교회와 연관시켜서 설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 감정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냥 건조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안이 아주 막중하기 때문에 자꾸 이 감정이 막 격해져서 어떤 말이 나올지 조심스럽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정창주 장로님께서 설교단에서 아무 말씀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라고 저에게 신신당부도 해주셨습니다. 예. 수요일 날 소식을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내용들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셨던 그 현장을 1절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때를 우시아 왕이 죽은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사건이 우시아의 죽음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옷에서 나타낼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염색을 한 겁니다. 색깔이 들어간 옷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염료를 제일 구하기 어려운 색깔이 빨간색이나 자주색을 구하기 참 어렵습니다. 조개 껍데기를 갈아서 그 안에서 아주 소량의 염료를 채취하여서 이 옷을 염색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대들은 빨간 망토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권위의 상징이고, 또 레드 카펫 있죠. 왜 레드 카펫을 하냐면 고대 사회에서 빨간색 염료를 구하기 어려워서 제일 부유함과 높은 지위를 상징해서 빨간색 카펫을 지금도 깔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옷의 길이입니다. 옷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의 권위가, 지위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왕이나 여왕이 그 망토 같은 걸 아주 길게 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게 부의 상징이고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염색한 옷감을 구하기도 어려웠는데 그것을 길게 늘어뜨린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만큼 부유한지, 얼마나 높은 지위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통이 지금도 이 사회에 남아 있어서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신부죠. 그래서 신부의 드레스가 길게, 옷자락을 길게 늘어뜨리는 이유가 이 사람이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존귀한 사람입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성전에 임재하셨는데, 이때가 우시아가 죽었을 그 해 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왜 언급하고 있는가? 우시아는 남유다에서 참 좋은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되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에는 좋은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남쪽 유다에는 괜찮은 왕들이 몇 명 있었어요. 여호사밧이 있었고, 그리고 우시아가 있었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4명 정도가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우시아는 참 좋은 왕이었는데 잘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 우시아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단에 향료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문둥병에 걸려서 그가 죽게 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업무를 왕인 자신이 대리하여서 하였습니다. 월권을 행한 것이죠.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죽음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백성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왕이 잘하고 있는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사력이 강해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나라가 이제 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왜 이 우시아가 죽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를 징계하였는가? 아니 제단에다가 향료 좀 잘못 드린 거에 대해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큰 잘못인가에 대한 그런 분노가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사야 선지자가 분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저 평민이 아니었고 왕족이었어요. 우시아 왕은 자기의 작은아버지, 삼촌, 가까운 친척 이런 분이었어요. 가까이서 본 거죠.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이사야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된 거죠. 뭐 그렇게 대단히 큰 죄도 아니고 제사장 대신에 분향단에다가 향료를 좀 드린 게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그 상황을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네,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게 되어지자 성전 터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연기가 막 일어나고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시아 왕의 죽음과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 하나님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좋은 왕이 죽었으니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죽게 하셨습니까? 그럼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께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임재하셔서 땅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땅이 요동한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두려움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 임재하실 때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바로 이 요동함, 땅이 움직이는, 땅이 진동하는 것이 동반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진동시켜서 뭘 보여주기 원하는가?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내가 힘 있는 존재야 뭐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땅을 진동시키시는가?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땅이 진동할 때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땅을 기경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기경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더 쉬운 이야기로 하면 새로운 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 땅에 잘못된 작물들이 있는데 이걸 다 갈아엎어서 새로운 작물을 만드는 것이 기경이에요. 기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했던 열매가 나타나지 않자 그 땅을 완전히 다 갈아엎어서 새로운 작물을 심고자 하는 것이 기경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큰 진동과 함께 기경이 일어난 현장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여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근심케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든 인류를 홍수로 다 멸망시키십니다. 그때 궁창이 열려 물이 쏟아지고 땅이 갈라져 샘물이 터지게 되어지죠. 이때 하나님이 온 지구를 기경해 버리십니다. 진동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새 인류를 만들어 가십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이 죄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가 가서 그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 직접 보자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 또 나와요. 그래서 그 죄악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만들어버렸습니다. 혼돈에 빠져버리게 하였죠. 하나님이 진동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요동케 해버린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요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를, 민족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데려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하나님이 남편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아내 되어지고 하나님이 임금 되어지고 그들이 백성 되어지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는데 큰 지진과 함께 연기와 함께 천둥 번개를 동원하여서 지축이 흔들리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정결하게 하고 이 시내산 앞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거룩함 앞에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감당이 안 됩니다. 모세께서 홀로 올라가셔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대신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이유, 진동하고 지진을 일으키셨던 이유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새로운 민족,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새로운 민족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죠. 그때에 이 진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또 다른 진동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바위가 터지고 땅이 흔들리는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어지죠. 이 진동은 하나님이 또 다른 기경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 교회를 탄생시키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동과 새로운 공동체는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땅과 하늘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엄청난 진동이 일어나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 이야기합니다. 온 인류가 전쟁의 화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진짜 전쟁인지 아니면 다른 영적 의미인지는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새 예루살렘으로 이 지구가 편입되어지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때는 새로운 인류,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진동이 임하는 것은 기경이에요.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우시야 왕이 죽은 직후 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메시지는 분명한 거죠. 새로운 일을 하길 원하신 거였어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당근입니다. 그리고 옆에 토끼가 서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실 때 잎이 무성한 당근과 잎이 초라한 당근 중에 어떤 게 더 성공한 당근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잎이 무성한 당근이겠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잎이 초라하지만 당근이 무럭무럭 자랐죠. 잎은 무성한데 당근이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당근을 심는 이유는 이파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당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시야 왕을 볼 때에 나라를 잘 통치하고 나라가 부유해지고 괜찮은 나라로 성장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나라는 기경이 필요했던 나라예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괜찮은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은 교만함으로 가득 차서 그대로 가다 보면 엄청난 범죄를 일으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우시야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대단히 큰 죄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우시야도 예방하고 백성들도 살려야 되는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뒤집어 엎는 진동을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사람에게 큰 해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엄청난 진동과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징계하심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진행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진동함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은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사울에 의하여서 도망자의 세월을 10년 이상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초를 당하게 되죠. 자기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흔들림이 있는 거죠. 지진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정착할 만하면 고발당해서 또 도망가야 되고 늘 이런 불안한 진동하는 인생을 살 때에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9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네, 시편 29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경험한 지축이 흔들리는 진동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서 백향목이 막 뽑히고 나무가 나둥그르고 막 그 나무가 숫사슴처럼 막 펑펑펑 튀고 바위가 갈라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엄청난 큰 요동함, 진동이 일어날 때, 그때 이 다윗은 그 홍수 가운데, 그 엄청난 진동과 지진 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왜 이런 평강의 복을 누리는가? 엄청난 진동과 지진 앞에서, 요동함 속에서 왜 평강의 복을 누리는가?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진동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때라는 것이죠. 우리 소풍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괜찮은 교회로 소문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게 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가 터진 거죠.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보셔야 될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이 진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목적이에요. 어쩌면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니까 이 교회가 괜찮은 교회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되지 아니하면 주님은 기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심판이나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것이죠. 이때 소풍의 성도님들은 평강의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진동을 일으키실 때, 이런 변화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해 나가시는구나,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에서도 많은 진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안하죠, 두렵죠. 기도와 더불어서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내 삶에 진동이 일어날 때 이 일은 하나님이 새 일을 하기 위한 기경의 작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통하여 진동을 일으키시는데 이 진동은 우리의 마음속의 진동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사야의 진동인데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때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까지도 인지하게 되어지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어떤 입술의 죄악을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시야 왕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잘 되고 있는데 왜 그 정도의 죄로 이렇게 심각한 징계를 주시고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백성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겠죠. 이제 우시야 왕이 없어지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좋은 왕을 하나님께서 직접, 아니 전쟁도 아니고 그냥 생명을 다해서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징계하셔서 기껏 분향단에 잘못 분향한 것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죽이시는가? 그런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왕이 사라진 공포, 지도자가 사라진 두려움 충분히 예상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사야와 백성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 구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왕이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보여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나라를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왕이었구나. 우리가 이 우시야 왕을 너무 의지하였구나.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였구나. 이 왕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주시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땅에 통치자를 주시든가 하나님이 직접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겠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반응은 정직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분노하로 표출하는 경우도 있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피하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었을 때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며 회피하고 부정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을 때에 그 짐승들은 제물로 준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해야 될 것은 그 정직한 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는 고백.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가 복음을 이야기하자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는 어찌할꼬 하며 그 죄악 앞에서 정직하게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모습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진동시키십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진동되어져요. 우리 통째로 흔들리죠. 우리 성도님들,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환경이 바뀌니까 환경이 진동하면 내 마음도 흔들려요. 가정 내에 자녀 가운데 어떤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어요. 환경이 바뀌었으면 내 감정도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이 흔들림 속에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얼만큼 교회를 잘 출석하는가, 교회 봉사를 얼만큼 많이 하는가, 이런 것으로 절대 우리의 믿음이 측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측정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삶에 진동함이 있을 때, 삶의 위기와 변화가 생겼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시면 내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돈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돈을 의지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 가족의 구성원 중에 누가 아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 이별하게 돼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내 삶의 더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 이런 진동을 통하여,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그 마음을 진동시키셔서 내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점검하게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장이 이제 폐쇄가 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생각이 들 거예요.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정직한 내 모습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어려움과 변화가 있으면 정상적인 성도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도하겠죠. 그럼 누가 기도하는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제가 보니까 한 2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주차장이 없어지면 나는 편안한 대로 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참에 옮기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나의 정직한 내 마음이라면 그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소풍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런 큰 변화를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물어볼 겁니다. 누가 날 위해 갈고,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할고 라고 묻는다면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교회 대단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그 입술을 정결케 하고 그 입술의 고백을 바꿔놓으십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할고, 이 교회를 위해 누가 기도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이 소풍교회 좋은 울타리 안에 우리를 지금까지 키워주셨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이 새로운 일이 우리가 꼭 원하는 대로 혹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것만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혹은 사람들이 볼 때에 저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런 결단도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 그리 뭔가 대단히 찬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 그리고 좋은 일이 발생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세상의 진동에 대해서 그리 썩 좋은 말은 하지 않으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좀 긴 구절이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새롭게 기경하시려 하는데 그 기경의 방법이 뭐였냐면 땅이 황폐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뒤에 보게 되면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되돌아올 것까지도 약속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백성들에 대한 그 고통을 다 인지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가 망해가는 사역을 하고 싶겠습니까? 다 열매도 있고 부흥하고 이런 것을 꿈꾸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으라 하면 그 길을 걷는 것이 이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어질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옮기게 되어질 거예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뭔가 더 열심히 찾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나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더 좋은 곳으로 옮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 소풍교회의 이 모습보다도 더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곳이라면 그냥 옛날 장소가 더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내 신앙이 한번 흔들려 보면서 내 중심에 뭐가 있는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실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진행되어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이사야가 나라가 멸망할 것과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하여서 그걸 선포해야 되는 그 안타까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톱으로 잘려서 죽게 되어져요. 그런 이야기를 누가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해요. 그 길을 걷는 거죠.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무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라버린대요. 더 이상 쓸모없는 나무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고, 그 농부가 기대했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잘라서 기경을 해야겠죠. 그루터기에만 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여 다 포로로 끌려가 뿔뿔이 흩어졌을 때 남아있는 소수, 그 뿌리에 붙어있는 그 자그마한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거룩한 씨가 나겠다는 거죠. 새로운 이삭이 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줄기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소풍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몰라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부흥하는 모습으로,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의 입장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아비의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바라보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 삶을 요동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였는데, 그렇게 고백하면 인생이 잘 될 것 같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크게 뭐 변화되거나 크게 부유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날 통하여서 결국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주님 저는 도구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진동, 그리고 그 진동으로 인하여 이사야의 마음속에 흔들리는 그 요동함,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보았죠.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진동시키시는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새로운 일을 바라보는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진짜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진짜 믿음 안에 일이 잘 되거나 열매가 많아지거나 이런 게 아닐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원에 포도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로 기뻐하며 이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는 참된 신자들이
우리 소풍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8월까지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성도들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좋은 울타리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셔야 됩니다. 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될지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만 바라보고 갔을 때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꿈꾸시는 4개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변화가 주님이 일하고 계심의 증거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잘 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져야 되고 성숙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런 변화의 현장 속에서, 이런 진동과 요동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안정적인 것을 찾고 또 편안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요동함 속에 내 믿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인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며 주님이 걸으라 하신 길을,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고통의 길일지라도 가시밭길일지라도 묵묵히 걸을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소풍교회에게 가장 알맞은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차장 폐쇄 이후에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뒤로 퇴보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주의 보좌를 찾아 나올 수 있는,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변화의 순간에 나의 신앙의 본질을 확인해보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복음의 진수에 더 사로잡히길 소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